이 시간 사평교회당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창세기 말씀을 살피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한 절입니다. 구약 2쪽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매우 독특하고 고귀하게 지으신 존재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지어졌는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창조된 존재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는 이 구절은 이미 수차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늘 주제도 사실은 지난 날들에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생김새나 또 외모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습 또는 그 구성을 묻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면 신앙 유무를 떠나서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육체를 가진 존재다 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오감,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 등등 오감, 그렇죠? 오감을 가진 존재이고 또 가시적인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다, 그러니까 곧 피조물이다 라는 것과 함께 우리 육체가 땅의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가 흙 덩어리같이 보이지도 않죠. 흙 그냥 뭉쳐놓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막 거칠고 흙처럼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흙 덩어리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가시적이고 볼 수 있고 또 오감을 가진 육체를 지니고 있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들이 있는가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동물들입니다. 다음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라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네, 그 뒷부분은 크게 상관없고요. 자, 오늘 우리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다른 들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 역시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흙으로 지음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로만 보면 동물과 우리 인간이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긴 것이야 다르게 생겼지만 이 육체만으로는 그저 하나의 동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의 동물로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동물과 우리 인간을 구분시켜주는 특별한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대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존재다. 곧 영적인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동물들과 우리 인간을 구분 지어주는 것이 바로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간이 생명, 곧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들 중에서 존재들 안에는 육적인 존재와 함께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자, 육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로 말했듯이 동식물들과 함께 인간입니다. 동물들이야 조금 전 보았던 것처럼 19절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식물은 어떤 것이냐? 식물은 무엇으로 지어졌을까? 식물들의 경우와 또 어류, 물고기들을 말하는 거죠. 물고기들, 이런 존재들 같은 경우는 일부는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식물들 가운데 땅에서 땅이 식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물고기 같은 경우는 물에서 이렇게 내라, 물고기들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똑같이 동일하게 흙이나 이런 땅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나왔나? 조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간 역시 흙으로 지어받은 오감을 가진 가시적인 볼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요, 이런 육적인 존재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 또한 있습니다. 그 존재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또 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계신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아니시죠. 비록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셔서 유일하게, 삼위 중에 유일하게 인간의 육체를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 되셨지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조물로서 영적 존재는 두 존재들 있죠. 천사들 그리고 인간, 이게 두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 천사들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시면 몇 차례 하나님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인간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과 현현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성육신 하신 건 아닙니다. 인간 눈에 그냥 현현하게 나타내 보셨다는 거예요. 현현하신 하나님과 함께 찾아온 두 명의 천사들이 있었죠. 자, 그러나 영적 존재는 기본적으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천사들이라고 하면 또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자 우리 신자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고요. 또 반대편에 있는 어떤 존재입니까? 타락한 천사인 마귀, 곧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있습니다. 이 두 천사들 역시 다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 역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 곧 생명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매우 독특한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진 육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또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력입니다. 또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이 구절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은 같은 말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생김새, 모양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 그러나 분명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생긴 것처럼 이렇게 생기셨다가 아니고 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형상과 모양은 뭐냐? 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격 또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하여 지성이 있으시고 지정의,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우리 또 인격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품이 있습니다. 품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라 하셨는데 이런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 그런 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영혼과 또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방금 본 구절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 존재라는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본 9절, 26절과 28절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 만물을 관리하고 또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이것이 지난주에도 참고 구절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존재, 또 그래야 하는 존재인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잃어버리고 또 그 지위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계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있어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은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실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상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관계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이 몸을 땅에 묻히고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회복입니다. 구원 이꼬르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영적인 어떤 눈에 안 보이는 비가시적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이것은 그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보시면 네, 제가 중간에 빼뜨렸네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땅의 흙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라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혼을, 생명력을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체를 가진 육적인 존재입니다. 자, 구원은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단지 영혼이 어떤 영적인 세계에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은 그렇지만, 자, 구원은 회복입니다. 자, 영혼은 앞서 말한 대로 회복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은 잠시 천국이라 일컫는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죠. 사도신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게 끝인 것 같습니다. 썩어져 없어졌는데 무슨 어떻게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15장 등을 통해서 알고 믿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과 또 부활한 그 육체, 부활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5장 세 구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42절, 44절, 53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세 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이 구절들을 보시면, 자, 우리의 부활과 또 그 부활한 육체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상태로 있으신 것 같이 부활하고 또 그런 부활한 육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육체는 노쇠하지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금 죽어 노쇠하고 있습니다. 또 병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썩습니다. 탑니다. 불에 있으면 탑니다. 없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 부활체는 절대 노쇠하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고요.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체는 지금의 우리의 육체와 완전히 다른 육체일까요? 우리가 부활할 때 지금 육체는 벗어버리고 뭔가 새로운 형태의 몸을 입는 것일까요? 방금 본 42절, 44절을 보면 지금의 우리의 육체와 전혀 다른 새로운 육체를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특히 44절을 보면 육의 몸, 신령한 몸 이렇게 대조하죠. 또 영의 몸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되는 것처럼 다른 것처럼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영의 몸이라고 해서 육체, 지금 육체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라고 하니까 부활체는 어떤 만져지거나 느껴지거나 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몸이 아니고 어떤 형태, 그러니까 실루엣 같이만 있는 그런 영으로만 있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체는 실제 몸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53절을 보시면 이 몸이 어떤 몸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부활해서 입은 그 몸,
부활체는 지금의 우리 육체와 전혀 새롭거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육체가 변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지금의 이 육체는 병들고 썩고 죽지만 부활하게 되면요, 지금의 이 육체가 썩지 않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의 육체와 같지만 이 성질이 변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 육체가 한계가 없는 육체로 변화하게 됩니다. 성질의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재미있는 흥미로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장면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그 요한복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선을 잡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셨다는 것은 죽으시기 전 육체와 동일한 육체임을 보여줍니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그냥 실내에만 있는 어떤 영혼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실제 육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육체가 우리 인간과 동일했다는 점, 곧 성육신을 하셨을 때에 이 세상에 처음에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하실 때 다른 존재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볼 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동일한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단 새로운 부활처럼 그 성질이 변해서 신령한으로 변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는 우리의 부활과 그리고 그 부활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구절이 가장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자,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죠. 그 전에도 물론 핍박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유대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 이제 죽을 끝났다고 그 전에도 수시간 부활할 거라고 수만 번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못했죠.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죽으셔서 끝났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끝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서 제자들이 막 슬퍼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못 믿겠냐?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때서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핍박하는 다른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데 문을 활짝 열어줍니까? 아니죠. 다 닫아주죠. 창문도 아마 다 가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을 다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육체를 입고 문들이 모두 닫혀진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제자들 앞에.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 쉽게 말해서 벽을 통과하신 거죠. 이게 영화나 만화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육체를 입고서 벽을 통해서 그 앞에 딱 나타나신 거죠. 저는 이 장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전에 했던 게임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범버맨이라는 게임 아세요? 그 게임이 있는데요. 그 캐릭터가 어떤 아이템을 먹으면 이제 벽을 통과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참 이 장면을 볼 때는 그게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치 부활한 몸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원하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원하면 벽을 막 통과할 수도 있고 그런 육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그 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가
성질이 변한 육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영적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우리의 구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 자, 우리의 구원이란 이 땅에서 하늘의 어떤 비가시적인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영원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의 영과 육체 모두가, 그리고 창조 세계 모두가 회복이 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는 보통 자꾸 영적인 세계, 자꾸 천국 어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그런 세계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영적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의 재림 시에 지금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하셨던 그 때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란 영혼만 구원받는, 그냥 영혼만 어떤 영적인 세계에 가 있는 그런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우리의 전 인격이 모두 회복을 받고 또 구원받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와 이 세상은 악하고 또 불타 없어질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원론, 성속 이원론, 흑백 논리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악하고 이거는 선하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경계하고 싸워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 그런 정신, 죄악인 것이지 이 세상 자체나 우리의 육체라든가가 아닙니다.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류가 타락함으로 망가지고 파괴된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파괴되고 망가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회복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에 부르심을 받았고 온전한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이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고요. 환경 보호, 또 우리의 삶의 회복, 우리의 가치관의 회복,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일상의 삶,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회복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 신실하심을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잠잠히 바라고 찬양하며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늘만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매우 독특하고 고귀하고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흙으로만 지어졌다면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또 영혼을 부여받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도록 하나님의 그 일을 하도록 청지기의 역할을 또 부여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인데, 이 육체가 어떤 가치 없는 어떤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명예에 따라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육체도 결국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구원을 우리가 그냥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는 것으로, 낙원에 이르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군요. 우리 육체도 지금 우리가 후패하고 병들고 아프고 있지만 우리 육체도 회복받을 것임을 약속해 주었군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날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육체도 신령함을, 새로움을 입을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희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고, 이 흙이 육체가 악하지 않다는 사실, 이 세상이 악하지 않다는 사실은 지금 끼어진 이 세상에 대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끼어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창조세계를 지키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동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루어갈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것이 어떤 복지나 사회 운동이 아니고요. 그것도 신앙의 생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앞으로 장차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여러 가지 회복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또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함께 생각나신 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육적인 존재이요 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또 아버지 그런 사명을 부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과 지위를 상실했고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 영광과 그 지위를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구원 가운데, 아버지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 빨리 이 육체를 벗어나 주님 품에 가는 것이 소망이로라고 아버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또 우리 사람들과 또 환경과 생태계를 귀하게 여겨야 됨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을 다짐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오해함으로 우리 인간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파괴하고 정복하고 정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세계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신 대로 하나님 관리하는 역할, 정말 돌보는 역할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파괴되어 가는 관계와 인간관계, 또 인간과 생태계의 관계, 하나님 또 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잘 돌보는 일에 우리가 앞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파괴되어가고 깨어져 가는 우리 모든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하나님 또 하나님과 관계, 또 아버지 그리고 생태계 관계, 모든 관계를 하나님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평화하는 역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석 이걸로는 극복하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대로 그 직업 가운데, 즉 그 직분 가운데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과 용기를 건강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 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당장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이 소망 놓지 않고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육체를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소명과 사명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 인류가 하와가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그 영광과 그 지위를 상실했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 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과 지위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복된 자로서 회복해 되어가는 존재로서 하나님 부여받은 사명이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 입체를 가지고 아버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회복자의 역할, 하나님 육체와 이 세상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과 건강과 주의 사랑을 항상 공급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평화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에 하나님 직분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장차 온전히 이 우리 인격체가 회복될 것을 믿으며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용기 잃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 또 한 주 일주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주해주신 세무장님 감사합니다. PPT와 카메라 봉사 감사합니다. 또 맛있는 식사 준비해주신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던 것처럼 교 세례식 대상자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꼭 신청해 주셔서 가능하면 이번 함께 받아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기쁨과 평안, 그리고 회복하심이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육적 존재임은 물론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 곧 영육 모두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장차 영육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웃 곧 사람들과 생태계를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편가정 지체들과 세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